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잘 알아들으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서 바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피곤한 몸이지만 끝까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겁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결실을 하는 것처럼 생명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성경이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틀림없다면 하나님은 전능자, 능력자죠. 하나님을 말할 때 전지전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 또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삶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얻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마음은 먹기 나름이다, 몸은 쓰기 나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본인이 포기하면 그것은 결코 마음속에 힘을 주지 못합니다. 좋은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떤 약도 안 들을 거예요. 그런데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많이 아픈 사람한테 그냥 대충 버무린 거 하나 줬는데 그거 먹고 나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면 분명히 우리 마음은 바뀔 거고 우리의 삶도 바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행복하겠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뭐 종교인이 되고 이런 걸 떠나서 내 마음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삶이 바뀔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아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논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창조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우주 그 가운데 있는 만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신인데, 그래서 그분을 천지의 주제라고 표현하죠. 자, 여기 화면에, 자, 진짜 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신인데, 그분을 천지의 주제, 주인이자 임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창조입니다. 놀랍게도 이 성경에는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신전이 있죠. 신이 사는 집이라고 해서 아주 화려하게 짓습니다. 어떤 신전은 기둥 높이가 18m 이상 되는 것도 있거든요. 굉장히 웅장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신이 여기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어느 한 자리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다에는 바다를 주장하는 신이 있고, 산에는 산신이 있고, 들에는 들의 신이 있고, 그 신들의 그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 먼데 하나님, 가까운데 하나님이며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 계신 줄 착각을 해요. 교회당 안에뿐 아니라 어디든 계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다 이러면 교회 안에 와서는 잘하는 척해요. 경건하게 합니다.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욕을 먹어요. 그건 아주 치명적인 모욕입니다. 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많이 오해하시죠? 어떤 분은 야, 교회도 돈 없으니까 못 다니겠더라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잘못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달라는 분이 아니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죠. 자, 부모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계속 주잖아요. 야, 너 낳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럼 그 아이는 죽어요. 혼자 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은 주셔야 돼요. 우리는 받아야 살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에게, 생명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 공짜입니다. 만약에 햇빛을 도움받는다면 우리 살겠습니까? 공기를 도움받는다면 살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라고 하는 간단한 생각 속에 무책임하게 살아갑니다. 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며 또 보존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보존 또는 보전,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공기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공기 이렇게 얘기하지만 분석을 해보면 78%의 질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의 산소가 있고 1%의 이것저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늘 이렇게 유지가 될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밤에 잠 안 자고 이거 비율 맞추시느라고 밤새는 분 계십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과 동물이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나무가 받아들여 가지고 산소를 내보냅니다. 누가 그거를 그렇게 해놓았냐 그 얘기예요. 이 비율 중에 산소 비율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됩니다. 질소 비율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산에 가가지고 상쾌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것은 산 속에서 이렇게 많이 느끼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오존 때문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존의 농도가 조금만 높거나 낮으면 머리가 깨질 것 같은 통증을 느낀답니다. 그걸 누가 맞출까요? 우리는 그냥 골치 아프니까, 믿기 싫으니까, 하나님 뭐 관심 없으니까 저절로라고 얘기하지만 저절로라고 하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잘 아시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설입니다. 설. 그래서 뒤에다가 론자를 붙이죠. 진화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한 개인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창조에다가 론자를 붙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틀린 거죠. 왜요? 과학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실험 가능해야 돼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해서 답을 얻어야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진화론 어떻게 실험하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지 뭐 몇백만 년 전, 지구 시작한 게 뭐 수십억 년 전, 이거 어떻게 실험할 거예요? 실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이에요. 자, 그런데 법칙이라고 하는 것 중에 유전 법칙 이렇게 얘기하죠. 맨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전 법칙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병력, 가족의 병력을 조사해 가지고 내가 몇 살 때 어떤 질병이 생길 확률이 몇 퍼센트 이렇게까지 진단합니다. 법칙이에요, 법칙.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실험을 거쳐도 동일한 답을 낼 수 있는 게 법칙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력학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이 무질서 증대라는 법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무질서가 증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망가져가는 거예요. 사람도 점점 늙어가죠. 모든 물건도 점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푸르다가 다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건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왜? 동일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론을 믿을 거냐 법칙을 믿을 거냐, 확실한 것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것은 교회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 호흡, 만물 친히 주시죠. 그래서 이번 집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합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읍시다 그 얘기예요. 받아야 살잖아요. 사람은 혼자서 결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치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런 것이 있죠. 자, 이거 얼마예요? 가치가 없어요. 왜 가치가 없을까요? 0이 뒤에 많은데 앞에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없어요. 어느 것 하나라도 와 있어야 돼요. 1부터 9까지. 그러면 1을 하나 딱 쓰는 순간 뒤에 0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가 커지죠. 우리 인생은 뭔가 하고 살아요. 열심히 해요. 그리고 요즘에 직장 잡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대충 살아가지고서는 사실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아주 치열합니다. 어떤 아이라 그러면 안 되겠네요. 어떤 학생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1학년인데 공무원 시험을 해요. 학교 공부를 안 하고. 그리고 4학년이 됐습니다. 졸업을 안 해요. 왜요? 취업 때문에. 참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한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에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에 어떤 숫자든지 와 있어야 돼요. 뭐와 같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앞에 1부터 9까지 어떤 숫자가 와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삶이 더해질수록 가치가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뭔가 좋다 그러면 굿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면 좋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잘 만들었죠?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이제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살면 살수록 재밌는 거 없죠? 나중엔 맛있는 것도 없어요. 가보고 싶은 데도 없어요. 제가 아시는 분은 정말 돈이 많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분인데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무릎의 뼈가 다 녹아버렸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기어서 다니세요. 근데 차는 외제차예요. 운전도 못해요. 외제차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희한하게 살면 좋아져야 되는데 살면 살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엄마들 한 아이가 3살, 4살 되면 힘들죠. 아이고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한데 그 얘기 하잖아요.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 아이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걱정거리 커져요, 작아져요? 커집니다. 그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커집니다. 결혼했어요. 해결됩니까? 결혼하고 나면요 걱정이 더 커져요. 인생이 그와 같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존자가 아니에요. 누가 필요하지 않아요?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 해줄 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많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종달새는 집을 짓습니다. 용도가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알을 까서 날아갈 때까지. 그리고 알을 까서 날아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집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 집의 용도가 뭐냐? 새끼를 낳고 알을 낳고 알을 까서 새끼와 함께 날아가면 끝이에요. 그때까지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큰 빌딩을 지을 때 옆에 가건물 하나 짓잖아요. 이 가건물의 용도는 뭐죠? 본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그리고 본 건물이 완공되면 이거 뭐하죠? 이건 허물어 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70년, 80년 언제까지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본 건물이 다 지어지기 전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여시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알아보자라는 마음으로만 들어주셔도 고맙겠어요. 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망으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확인을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화면 한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만물을 존재케 하는 자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조금 전에 찾았던 말씀이죠. 창조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대요. 요 거자가 동거한다, 같이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맞춰주셨다 그 얘기예요. 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이 하나님이 왜 사람을 부르냐? 영이 있어서 그래, 영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이 망할까 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곁길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이유예요. 자, 뭐 같습니까? 저는 개 발자국이라고 올려놓은 겁니다. 요즘에는 개를 개라고 하면 욕하는 시대대요. 참 희한한 시대가 됐어요. 이 개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개가 새끼를 낳는데 새끼 낳았다 그러니까 욕하대요. 참 희한한 시대예요. 짐승은 새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짐승은 대가리라 그래요. 머리라고 안 그러고 구분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구분이 아주 모호해 버렸어요. 사람은 짐승처럼 떨어지고 짐승은 사람처럼 올라오고,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죠.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하는데 낮에 시간이 있어서 산에를 갔거든요. 한 부부가 개 한 마리를 이렇게 안고 산에를 왔어요. 근데 이제 남자분이 좀 위험한 데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개를 쳐다보면서 야, 네 애비 죽을라고 저런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짐승을 자식처럼 생각하죠.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짐승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거예요. 네? 짐승을 막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짐승은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서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 동물에게 위로받아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아유, 개는 배신 안 해. 저녁에 늦게 퇴근하고 들어왔더니 아내도 못 본 척하고 애들도 안 나오고, 근데 개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배신 안 한다고. 사람이 왜 동물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사람은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위로받는 존재예요. 이 뭐 달라진 거예요. 자, 개 발자국입니다. 뭘 할 수 있죠? 아, 개가 지나갔네 여기. 증거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믿는 게 중요한가요? 확실한 증거가 중요한가요? 이건 분명해야 됩니다. 믿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미신도 나오고 맹신도 나오고 광신도 나오는데, 여기 미신이라고 하는 게 순서를 바꿔 써볼게요. 사거리 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방황하는 게 미신입니다. 맹신은 위에 망할 망자가 있죠? 망했는데 뭐가 망했냐? 눈이 망했어요. 눈이 망했으니 사물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맹신이에요. 광신이라고 하는 건 앞에 개가 발 들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개가 왕이 됐어요. 이게 밑을 광자잖아요. 자, 믿음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하게 말을 하잖아요.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냐 그 얘기예요. 자, 이거 잘 보시죠. 자, 사람 발자국 화석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공룡 발자국 화석입니다. 아마 학교에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 벌써 이상한데 이 생각 드실 거예요. 왜? 공룡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은 같은 지층에서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왜? 공룡이 중생대 때 나타났다가 멸종했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사람이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공룡 발자국, 사람 발자국은 같은 땅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같은 지층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사람 발자국이죠? 공룡 발자국입니다. 같은 지층에서 나오는 게 많아요. 여기는 같이 찍혔죠? 사람 발자국과 공룡 발자국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텍사스 쪽에 있는 곳인데요. 사람은 왼쪽으로, 공룡은 오른쪽으로. 이 발자국이 아주 선명합니다. 제가 여기 가봤는데 그냥 희미한 게 아니고요. 공룡 발자국이 아주 선명하고 굉장히 많이 찍혀 있습니다. 자, 이런 발자국의 모양을 갖고 있구나 알 수 있죠? 자, 이것은 한국에서만 발견이 되는 공룡입니다. 그래서 이름 앞에 코리아가 따로 붙었어요. 자, 이렇게 큰 공룡이 있었다는 거 알겠잖아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공룡 뼈가 발견된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공룡 알이에요. 안에 대다 말았죠. 그리고 이거는 발견된 공룡 가운데 가장 선명한 모습을 갖고 있는 공룡이에요. 외형적인 모습을 말이죠. 자, 여기 머리입니다. 눈이죠. 여기가 입이에요. 가장 선명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뭘 알 수 있어요? 아, 공룡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네. 아, 옛날에 이렇게 큰 공룡이 있었네. 알 수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증거가 있냐? 그걸 증명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확신. 확신은 돌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확신이에요. 아무리 어떤 것으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 창조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골라봤습니다. 우선 첫째, 성경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0년 전서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는 맨 앞에 5권, 그리고 욥기, 이런 것들이 3500년 전 성경입니다. 그런데 3500년 전 성경에 물의 순환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건데 욥기 36장입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이게 1단계입니다. 물이 가늘게 올라갑니다. 그것이 안개되어 피를 이루고 2단계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3단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물의 순환에 대해서 배울 때 물은 3단계 순환을 한다 이렇게 배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웁니다. 자, 교과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과학 교과서입니다. 물의 순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과 식물, 호수나 강, 바다 등 우리 주위의 곳곳에서 물이 증발하여 하늘로 올라갑니다. 1단계죠. 하늘 높이 올라간 수증기는 온도가 내려가면 응결하여 액체 상태로 변하여 구름이 된다. 2단계입니다. 비나 눈이 되어 다시 땅으로 떨어진다. 3단계예요. 설명할 필요 없죠. 성경의 내용과 실제 교과서의 내용이 그대로 일치하죠. 자, 그러면 이 물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알아냈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우는데 앉아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상하시면 안 돼요. 왜? 성경에 이런 증거들을 제시한 것은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씀하신 분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것은 익숙한데 왜 죽음을 준비 안 하냐 그 얘기예요. 내 인생 속에서
죽음을 빼놓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백만장자가 된들 뭐해요? 죽으면. 대통령이 되면 뭐해요? 죽으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 뭐해요? 죽으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죽음을 준비하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죽음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그냥 지금 당장 노는 거,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하는 걸 생각을 해요. 자, 물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는 16, 17세기경에야 비로소 완전히 이해됐다. 이렇게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16세기는 1501년부터 1600년까지를 16세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에 삽니다. 그러면 우리로부터 이 물의 순환을 발견한 처음까지의 시간을 따져보면 한 50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보다 3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한다.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찾아내기는 500년 전인데 그것보다 3000년 전에 성경에다가 써놓는다? 사람의 지식으로?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지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를 어떻게 해놨는지를 성경에 많이 써놓으셨어요. 그걸 확인해 보자는 거죠. 자, 망원경을 처음 발명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그래서 2010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우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자기 나라 사람이 1608년에 처음으로 망원경을 만들었다 자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망원경도 없던 때에 성경에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자, 허공을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별들을 많이 놓으셨는데 특별한 곳에 허공을 두셨다는 거예요. 북편 하늘입니다. 그런데 1981년도 자, 10월 신문입니다. 금요일 신문인데 뉴욕 타임즈입니다. 우주에 이해하기 어려운 큰 공간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중앙일보에서 번역을 해서 실었습니다.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는데 미국의 3대 천문대서 관측 결과 밝혀졌다. 북두칠성 뒤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다 찾아냈습니다. 자,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까지 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 여기에서 여기 끝에까지 도착하는데 3억 년이 걸리는 겁니다. 빛의 속도로. 그럼 얼마나 먼 거예요? 빛이 1초에 지구 7바퀴 반 도는 속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바다에 길이 있다는 걸 처음 찾아낸 사람이 미국 사람 마울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바다의 길을 찾게 된 배경이라는 말씀이에요. 아파서 누워있는데 아들이 성경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구절을 하필이면 읽은 거예요.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바다가 있네. 그 길이 있네, 바다에. 이 사람이 병이 낫고 바다의 길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결국에 찾았어요. 자, 여기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여기 그의 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전기에 의하면 한때 아파서 침대에 누워 꼼짝 못하던 일이 있었다. 그때 아들이 성경을 읽어줬죠. 지금 읽은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해로가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성경이 뭐길래. 그리고 이건 마우리의 동상입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있는데요. 밑에 보면 마우리의 동상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비석에 있는 글이에요. 여기 버지니아주에 있고요. 해로 발견자입니다. 1806년 출생한 사람이죠.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항해자들이 항해하면서 해도를 볼 때 당신을 생각하리라. 왜? 이 사람이 바다의 길을 찾아서 바다 지도를 만들게 된 거예요. 해도라고 하죠. 특히 성경의 시편 8편과 107편의 8, 23, 24절, 전도서 1장 8절이 그에게 뭘 주죠? 영감. 이거 길게 읽으시면 안 돼요.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영감 이러면 안 돼요. 짧게 영감. 뭐죠? 알게 된 거예요. 아, 바다에 길이 있구나. 이 사람이 처음 찾아낸 바다의 길이 여기 멕시코 만류입니다. 지금은 바다의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찾았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찾은 바다의 길이 멕시코 만류입니다. 자, 성경이 무엇이길래 성경 속에 있는 내용으로 바다의 길을 찾을까요? 자, 이 마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1806년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편 8편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경인데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차가 얼만큼 생기죠? 2800년 이상 시차가 생기잖아요. 이럴 수 있나요? 성경은 아무리 보고 또 봐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집 가지고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귀찮아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이거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그럼 수술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수술을 하겠다. 그럼 의사한테 맡기는 거죠. 수술 안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오는 모든 걸 내가 책임지겠다. 그 얘기잖아요. 선택이라고 하는 건 나 예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저주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인 거예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땅 속에 불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그랬죠? 자, 이게 지구 내부를 설명하는 그림 중에 많이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내핵, 딱딱한 고체입니다. 외핵, 액체죠. 그런데 여기 외핵의 대류 이렇게 돼 있죠. 도는 방향을 그려놨습니다. 자, 내핵이 있고 외핵이 이렇게 도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 돌잖아요. 마치 봉고처럼 쓰지 않았습니까? 불로 휘젓는 게 아니죠. 뒤집는 거예요. 마치 전 뒤집듯이. 그런데 실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마치 들어가서 본 사람처럼 설명하고 있잖아요. 창조주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3500년 전에.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 욥기 36장에 번개를 설명하면서 번개를 주신 목적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만민을 징벌, 심판의 표다. 두 번째,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해 주신다. 식물, 풀이나 나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먹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푸드, 음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번개 때문에 먹을 거리가 많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선 보기 드문 번개들이죠. 자, 1995년도에 번개는 생명체 최대 질소원이다 이러면서 여기 그러나 산소가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듯 질소가 없다면 아예 생명체는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생명체를 지지하는 근육, 세포, 지지, 골격 등의 단백질이 모두 질소 없인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 많이 드시죠?
피부라든지 또는 근육이라든지 세포라든지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질소가 없으면 합성이 안 돼요.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반드시 질소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없으면 죽는다는 건 다 알죠. 그러나 질소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여기 지구상에서 연간 10억 톤의 질소가 번개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지구는 거대한 화학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78%의 질소가 계속 유지되죠. 번개가 칠 때마다 질산으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비를 타고 떨어져요. 그걸 식물, 동물, 사람에게까지. 문제는 질소는 사람이 못 만들어요. 동물도 못 만들어요. 식물도 못 만들어요. 근데 질소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자, 지구상의 생명체는 지구의 대기를 포함한 거대한 화학 공장에 살고 있다. 우리가 가게에서 쌀과 반찬거리를 구하지 못한다면 아마 기아로 죽겠지만, 대기와 번개라는 질소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다면, 혹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기후 변화로 이 같은 공장 가동에 어떤 차질이 빚어진다면 그 결과는 쌀가게, 반찬가게가 문 닫는 것보다 더 참혹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뭘 말해요? 만약에 번개, 질소, 이 화학 공장이 멈춰버린다면 반찬가게 문 닫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번개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 잡지에서는 이런 내용이 그냥 나오잖아요. 번개가 칠 때 질소가 화학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질산이 됩니다. 비를 타고 떨어집니다. 식물에게 전달되고 동물, 사람까지 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성경에서 3,500년 전에 설명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1900년 전 유다서에는 자기의, 여기 위에는 바다를 설명한 거고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냥 보시면 뭐죠? 그냥 영어로 쑥 설명하면 블랙홀이죠.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설이. 그런데 우리 시대 은하수에도 블랙홀이 존재하고 초대형 블랙홀 찾았고 블랙홀 증거 잇따라 학계에 보고되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확인을 했어요.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봐봐요. 이 묘성과 삼성 같은 경우에도, 자, 삼성은 오리온이라고 하는 사냥꾼 별자리 벨트 부분의 세 개의 별입니다. 묘성이라고 하는 것은 황소 자리에 붙어 있는 별인데 우리 눈으로는 6개 내지 7개 정도가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묘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욥기 38장을 한번 보죠. 자, 욥기 38장 31절.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자, 묘성을 맨다는 건 묶는 겁니다. 여러 개를 하나로 묶는 것처럼.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떨기는 집단입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걸 떨기라고 합니다. 마치 포도송이처럼. 자, 그런데 자, 여기 요즘에 참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앉아서 어디든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성을 좀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삼성인데요. 요 하얀 선이 별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냥꾼 오리온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요 벨트 부분에 특별히 큰 3개의 별이 보입니다. 요 3개를 삼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별히 좀 밝게 빛나죠?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일자로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망원경으로 보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별이에요. 지구에서 보니까 일자로 보이지 실제로는 전혀 관련 없는 별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삼성의 띠를 풀겠냐? 상관없는 별이라는 거예요. 그냥 풀려져 있다 그 얘기죠. 서로 관련 없는 별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하나로 딱 연결돼 있거든요. 묘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묘성은 황소 자리에 붙어 있는데요. 우리 눈으로 볼 때 6개 내지 7개. 그런데 망원경이 발전을 해서 이 하나의 별을 가까이 가서 보니까는요,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는 하나로 보이는데 망원경으로 보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이 묘성 전체의 별을 숫자를 세보면 3,000개가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는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 옆에 있는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보면 좀 더 많죠. 워낙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여러 개가 모여 있으니까 먼 거리에서 우리 눈에는 하나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욥기 38장 이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 성경인데 망원경도 없었어요. 어떻게 쓰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냥 색안경 끼고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 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따져보자 그 얘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생각하지 말고 제일 심각한 게 카더라잖아요. 카더라.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저랬다더라. 그거는요, 진실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도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 누가 그랬대. 그 누구를 어떻게 믿을 거예요? 쟤가 그랬어. 쟤를 어떻게 믿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개인적으로 내가 확인하고 따져보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 묘한 말씀이 있어요. 자, 38장에 있으니까 보시죠. 14절.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뭔 소린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옛날에 도장 치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돌로 만들어진 원통형 도장이다. 교역이 점점 더 활발해짐에 따라 계약이란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점토판에 이 원통형 도장을 굴려 계약서의 서명이나 교역 물품의 봉인으로 이용했다. 자, 지금 영상 보셨죠? 이걸 기억하시면서 다시 볼게요.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그러면 이 지구가 도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진흙 위에 도장이 굴려져서 인쳐지는 것처럼 지구를 도장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지구가 돕니다. 지구가 도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이해되세요? 이게 지구 자전 설명한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따 잘 갖다 붙인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자, 지구가 돌잖아요. 한쪽은 밤일 거고 한쪽은 낮일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는 밤이죠. 예? 밤입니다. 그런데 돌면 어떻게 되죠? 낮이 되죠. 빛에 의해서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만물이 옷같이 나타난다. 빛이 비춰지면서 만물이 비춰지잖아요. 밤이 되면 캄캄하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낮이 되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3,500년 전 성경이라고 이해되십니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태양의 이동이라든지 지구의 보호막이라든지 별걸 다 성경에다가 써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왜? 말이 있다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말만 하고 증거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늘 사기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성경은 증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러면 바른 믿음의 모습이 뭐냐? 사실 위에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감정, 기쁨이 생겨요. 기쁘다고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감정 어때요?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냥 기분 나쁘죠. 어떤 날은 그냥 기분 좋아요.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어디 가야 될 것 같아요. 별일 없는데 어디에다가 맞추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어디 위에 서야 되냐? 사실 위에.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권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들 인생 속에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왜? 제가 경험했으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삶을 바꾸는 것이고 행복의 시작입니다. 정말 달라요.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에 배우고 있는데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분 쉬고 할게요.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시편 119장 18절 말씀을 올려놨는데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은 IQ가 무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IQ 150이 IQ 200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IQ 200이 300을 이해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보통 IQ 한 140 정도 되면 천재 이렇게 부르는데 한 200 정도 되면은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죠? 만약에 한 30개 정도 두 자리, 세 자리 숫자 쭉 부르잖아요. 마지막 숫자 딱 부르면 답이 나와요. 이해되세요? 우린 계산기로 쳐도 다시 치고 또 치고 확인하고 그러느라고 계속 틀린 답이 나오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200의 IQ라도 300은 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력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차원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기어다니는 개미하고 뛰어다니는 메뚜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뛰어다니는 메뚜기하고 날아다니는 새는 또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하고 사람은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이 완전히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놀다가 메뚜기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니까 야 내일 보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아이고 정신 나간 놈 내일이 어디 있어. 하루살이한테는 내일이 없잖아요. 메뚜기하고 제비하고 놀다가 제비가 내년에 만나. 아이고 정신 나간 놈 내년이 어디 있어. 왜요? 메뚜기는 한철이잖아요. 이해돼요? 사람이 자기의 작은 지식, 자기의 작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성경 아무리 배워봐야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세요. 사람은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면 그 지혜가 쓸데 있어서 주신 거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뭔가 능력을 주셨다면 할 일이 있어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잘났다고 살잖아요. 남을 무시하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죠.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자, 예언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미래를 알랴. 빗나간 예언들인데요. 자, 공기보다 무거우면서 날 수 있는 기계란 불가능하다. 일반인이 말한 게 아닙니다. 영국 왕립연구소 켈빈경이 1895년에 한 말이에요. 왕립연구소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냥 일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쇳덩어리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발명할 것은 이미 다 발명해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 미국의 특허청장이 한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특허 많이 나옵니까?
배우가 말하는 걸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워너브로더스 회장이 1927년 한 말입니다. 지금 배우 보겠다고 비행기 대절해서 오잖아요.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게 안 맞아요. 두뇌와 몸속의 장기들은 인간이 탐구할 수 없고 외과적인 수술도 불가능하다. 지금 뇌수술 하잖아요. 640kB는 누구에게나 충분한 기억 용량이다. 그렇습니까? 미래의 컴퓨터는 적어도 무게가 1.5톤은 될 거다. 컴퓨터가 점점 무거워져요? 점점 가벼워져요? 점점 가벼워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들고 다니시죠? 컴퓨터 한 대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 컴퓨터는 기껏해야 전 세계를 통틀어 한 해 5대 이상 팔리지 않을 거다. 얼마나 많이 팔립니까? 이 일반인이 아닙니다. IBM 회장이 말한 거예요. 자, 움직이지 않는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출렁이지 않는 그림이 출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응용해가지고 착시라고 하는 사진을 찍죠. 마치 사람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해서 찍잖아요. 자, 뭐가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낙타. 무슨 색이에요? 낙타 색깔이 무슨 색깔로 보여요? 검정색. 그 검정색 낙타 보셨어요? 없어요. 검정색 낙타는 없어요. 자, 하얀 게 낙타고 검은 건 그림자입니다. 이해되세요? 어디 가서 설명해줘도 이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아유, 낙타 검은색인데. 설명을 해줘도 여기 하얀 게 낙타고 그림자에 비춰서 낙타 그림자가 생긴 거예요. 이게 다. 이해되시죠? 집에 가서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뭐예요? 예? 고양이에요. 고양이가 고개 돌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 이거 큰일이네. 자, 여기 눈입니다. 눈 하나 여기 또 있죠? 여기 귀예요. 여기 귀가 또 있어요. 예?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예. 우리 눈이 그만큼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그래도 틀릴 수 있어요. 자, 뭐죠? 정말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바디 페인팅이라 그러죠. 사람을 어떤 동작을 하게 하고 색깔을 입혀서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앵무새처럼 보인 것은 사람이 동작을 했고 색을 입힌 거예요. 여기가 다리잖아요, 다리. 발. 네? 잘 안 보이시나요? 설명을 해줘도 못 깨닫는 분들은 어쩔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봤다. 그렇다고 다 맞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문자로 주셨을까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음성으로 나도 되는데, 야, 내가 너 천당 데려갈게. 그러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음성으로 나타나도 되고 기적이나 이적으로 나타나도 되는데 왜 문자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지적인 분이니까. 그리고 사람에게 그 지적인 능력을 활용해서 이해할 수 있는 문자를 주셨어요. 글로 주셨어요.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죠. 자, 창세기 안에 있는 사건만 몇 가지 살펴볼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500년 전 모세라는 사람이 5권의 성경을 씁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인데, 자, 생각하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밖에 안 되지만 연도, 그 시간적인 계산을 해보면 2000년이 넘는 기록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속에는 모세가 없습니다. 모세가 썼다는데 창세기 속에는 모세가 없어요. 모세가 언제 출생하냐? 출애굽기 2장에 출생합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어떻게 썼냐 그 얘기예요. 창세기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신화나 전설 모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 신화나 전설은 증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옛날 왕들 보면은요, 알에서 태어난 왕들이 꽤 있습니다. 박씨만이 아니고요. 우리 저 가야국 아시죠? 대가야, 소가야, 뭐 금관, 가야, 뭐 가야국 있잖아요. 왕들이 다 알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 그걸 설명하려고 알을 쓴 것 같아요. 무슨 알이냐? 몰라요. 그냥 알이에요. 혹시 여기 박씨 계시면 뭔 알이래요? 그냥 알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신화, 전설이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면 성경은 믿을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래 놓고 읽어봤더니 증거가 안 나와.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은 증거를 제시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 안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물이 바다고 묻이 땅입니다. 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이라는 뜻이 나누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역대상 1장에는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땅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나누어지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여기 벨렉이다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일대양, 일대주가 나누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처음 얘기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요. 알프레드 베게너라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외우기 좋죠. 베게느. 쉽잖아요. 이 사람이 1915년도에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자, 베게너는 1915년에 출판된 대륙과 해양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이 원래는 하나로 붙어 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이동하여 현재와 같은 분포를 이루게 되었다는 대륙 이동설을 발표합니다. 1915년에. 근데 인정을 못 받았어요. 베게너의 이론은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1960년대 이후에 판구조론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지금 지진이 나면 어떤 지판이 충돌했다는 거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게 베게너의 공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도를 보니까는요, 이상한 거예요. 자, 여기는 아프리카 땅입니다. 대서양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고, 여기는 남쪽 아메리카입니다. 남쪽 아메리카는 튀어나와 있고, 아프리카 땅은 쑥 들어가 있고, 이상하네. 그래서 지도를 오려가지고 맞춰봤다는 거예요. 해안선에 맞추고 수심 200m에 수심 2000m에 내려갈수록 꼭 맞는 겁니다. 자, 여러 것을 연구하면서 결론으로 원래 땅은 하나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누어져서 현재를 이루었다. 이걸 발표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죠. 자, 여기 가운데 하얀색 보이시나요? 요 하얀색? 이게 해저 산맥입니다. 자, 여기 해저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땅을 딱 갖다 붙이면 땅이 하나가 딱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세상 중앙이 어디냐? 여기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중해 옆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세상 중앙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를 왜 지중해라고 했겠어요? 이 아메리카 땅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붙여놓은 것을 생각해서 한 겁니다. 땅이 딱 하나로 붙으면 여기가 세상 중앙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천 년 전에 세상 중앙 어떻게 알겠어요? 자, 땅이 나누어졌다. 그대로 됐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요즘에는 이제 더 많은 것들이 발견이 됐죠? 이 화석이 호주, 남극, 인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 걸쳐서 발견이 돼요. 뭘 말해요? 하나로 붙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양쪽 지층을 조사해 봤더니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맨 위에 한 층만 다르고 밑에는 똑같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드렸더니 여기에서 철광 수입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끝나고 나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더라고. 이거 맞는 얘기라고. 그래서 맞다고 얘기했잖냐고 내가. 예? 그분이 설명을 도리어 해주더라니까는요. 이쪽 지역에서 나오는 것과 이쪽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질이 똑같습니다. 원래 땅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냐? 창세기 1장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있는 거고, 창세기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는 있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쓰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쪽에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 뜻입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상 중앙을 알아야 동서남북을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우리 지식으로는 동서남북을 안다는 건 간단한 지식이에요. 그러나 과거로 올라가면 세상 끝이 있는지 없는지, 심지어 3500년 전 그때는요, 이 땅이 그냥 평평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나가서 멀리 나가면 안 돼요.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통해서 보는데 배 돛대부터 보이잖아요. 지구 둥근에 알아낸 거잖아요. 그게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아낸 건 얼마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최근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자, 에덴 동산을 설명하면서 4개의 강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성경은 증거가 목적이죠.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에덴 동산 있었다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냐? 동방에 있었다. 그리고 강이 시작이 돼가지고 4줄기가 됐다. 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강이 흘렀던 지역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징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에덴 동산 주소입니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다니죠. 이 에덴 동산을 찾기까지 30년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아수르 그랬는데 여기 왼쪽에 지중해, 오른쪽 하단에 페르시아만이 있죠. 세 번째, 네 번째 강이 아수르 동편으로 흐른다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왼쪽 지중해, 오른쪽 하단 페르시아만이죠. 지금 이라크입니다. 옛날 아수르 민족이 살았던 지역이 지금 이라크 땅입니다. 여기에 큰 강이 2개가 흘러요. 위에 있는 건 티그리스, 밑에 있는 건 유프라테스. 자, 이름이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과 다르죠. 자,
왼쪽에 있는 것은 한글 성경입니다. 히데겔 유브라데 세 번째, 네 번째 강이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영어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 자, 세 번째 강을 말하면서 티그리스, 그리고 네 번째 강을 말하면서 유프라테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고, 영어 성경에서는 영어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같은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읽혀온 성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모세의 출애굽. 자,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인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뭐가 밝혀져요?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고고학으로. 성서에 숨어 있는 다양한 뭘 소개해요? 사실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신화나 전설로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에도 실존하고, 사라진 강 비손과 기온, 첨단 과학이 찾아냈는데요.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입니다. 첫 번째 강, 두 번째 강입니다. 다 찾아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뭘 설명하냐?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자, 이 에덴 동산이 지금 페르시아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페르시아만 주변을 보면은요, 그냥 누런 땅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누런 땅에,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거든요. 석유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자, 쿠웨이트입니다. 석유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나라죠. 그냥 누런 땅이에요. 그냥 누런 황무지 땅이에요. 근데 여기는 땅 파면 석유 나와요. 그 밑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누런 땅이에요. 근데 땅 파면 석유 나와요. 이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서 석유를 사오는데요, 그냥 누런 땅이잖아요. 그냥. 자, 여기 이런 사막에서 벽화들이 발견이 됩니다. 벽에 그려진 그림들이요. 그런데 사냥을 나가죠. 배가 그려져 있고 배 안에 한 사람이 활을 당기고 있습니다. 배가 있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얘기고, 활을 당긴다는 얘기는 뭔가 사냥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림들, 다양한 동물들의 그림인데 굉장히 사실적이죠. 목축업 하는 거, 돌에 새겨진 거, 기린입니다. 비율까지 선명하잖아요. 오래돼 가지고 그림이 흐려졌어요. 복원을 하니까 우마차에 곡식단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사막인데. 그리고 또 하나 희한한 것은 사막에서 토기가 나와요. 진흙으로 구워서 만든 그런 말이죠. 이게 왜 사막에 나오냐 그 얘기예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자, 그런가 하면 이 지역은 석유가 많이 나오기로 유명합니다. 2007년이네요. 2007년 기준으로 지역별 원유 매장량을 조사했는데 비교가 안 되죠. 다른 지역도 석유가 있어요. 그런데 중동, 페르시아만은 비교가 안 돼요. 자, 석유가 어떻게 해서 생기냐? 석유의 형성법,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입니다. 그러니까 자, 땅 속에 짐승이 묻힙니다. 그러면 압력을 받고 밑에서 열이 올라오죠. 마치 깨를 볶다가 기름 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원유입니다. 석유. 그것을 퍼 올려서 사람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에덴 동산 자리라고 하는 페르시아만에서만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냐? 에스겔 31장입니다. 자, 에스겔 31장. 18절.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치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동산이 땅속에 묻혔다는 기록입니다. 16절 중간에도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치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덴 동산을 광대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광은 넓다, 대는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땅속에 묻혔습니다. 그렇다면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석유가 많이 나오는 게 가능하잖아요, 설명이. 그러니까 성경은 구체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화나 전설로 생각하는 에덴 동산의 사건, 이거는 사실이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세상 중앙입니다. 그러면 서쪽으로 가죠. 유럽 쪽 나옵니다. 동쪽으로 가죠. 한국은 극동 지역입니다. 동쪽 끝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아프리카, 북쪽으로 가면 러시아 쪽인데, 항상 역사 속에서 동방, 그러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오른쪽 지역을 항상 역사 속에서 동방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리엔트 문명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동방이 한국이라고 가르치네요. 아주 무식의 극치입니다. 동방은 한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에덴 동산 자리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고 오른쪽 지역, 이 동방 지역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 맞잖아요. 성경은 아무리 따져봐도 사실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찾아냈어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 시대 때 있었던 홍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자, 창세기 6장 9절부터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저는 이 구절 때문에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 정말 싫어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왜 역사의 인물이 여기 나오냐 그 얘기예요. 역사, 학교에서 배운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셈족인 거 아시죠? 우랄 알타이어를 썼어요. 우랄 산맥을 넘어서, 우랄 산맥은 러시아에 있습니다. 우랄 산맥을 넘어서 알타이 산맥, 몽골을 넘어서 한반도에 정착한 게 우리 민족이잖아요. 셈족이란 말이에요. 함족은 흑인 쪽 계열이고 야베 쪽 속은 백인 쪽 계열이고. 학교에서 배운 이 인물이 왜 성경에 나오냐, 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믿지는 않겠지만 뭐 하나님을 너무 싫어했으니까요, 믿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알아보기는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바뀌었죠. 전 개인적으로 역사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역사는 꾸밀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꾸민다고 해봐야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노아 시대의 상황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여기 관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꽉 차서 더 이상 못 집어넣는 상태예요. 더 이상 안 들어가는. 어머님들 쓰레기 봉지 얘기하니까 잘 알아들으시대요.
쓰레기 봉지 어떻게 버려요? 일단 묶을 때 손이 달달달달달 떨려야 돼요. 야, 그 쓰레기 봉지 그거 얼마 된다고 참 되게 검소하셔요. 그죠? 아마 쓰레기 봉지에 덜 넣고 버리면 아마 그날 잠 못 주무실 것 같아. 막 손이 달달달달 떨리게 묶어요. 겨우 묶었어요. 그 상태로 안 버립니다. 또 여백을 찾아서 또 집어넣죠. 예?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옆구리가 터져요. 그럼 뭐 해요? 또 테이프 발라요. 그래서 쓰레기 봉지 내놓은 거 보면 테이프 바른 게 꽤 있어요. 그게 이제 관영입니다. 관영. 더 이상 안 들어가죠. 자,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죄인데 이 당시에 죄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심판할 텐데 너는 보니까 하나님 잘 믿고 섬기니까 너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잣나무로 방주 만들어라. 특별히 배가 아니고 방주라고 성경엔 되어 있습니다. 방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가리키죠. 사방입니다. 각진 걸 말합니다. 그리고 주라고 하는 것은 배주자죠. 뱃머리를 상징하는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엔진을 달아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떠 있는 거예요. 용도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방주의 사이즈, 제도가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에요. 그런데 사이즈를 잘 보면 300대 50이죠. 6대 1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조선 건축학자들이 가장 안정적인 비율로 말하는 6대 1이에요. 30m 파고에도 침몰되지 않는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그 비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규빗이 나오죠. 규빗은 고대 길이를 재는 수단인데 팔꿈치에서 중간 손가락까지가 1규빗입니다. 보통 45에서 47cm 정도 되는데 혹시 유럽 쪽에 여행 다니시다 보면 똑같은 사이즈로 운동장을 만들었는데 달라요. 똑같은 규격으로 운동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달라요. 왜 다를까요? 이게 누구 팔로 했냐 이거예요. 사람마다 팔이 좀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어쨌든 이제 고대에는 그렇게 쟀는데 6대 1의 정확한 비율이고 3층으로 지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걸 우리나라 해사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했어요. 이 사이즈를. 모형 실험을 했습니다. 30m 파고에도 거뜬하다라고 하는 인증을 받았어요. 꽤 오래전입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 명령대로 다 지었습니다. 방주를. 그랬더니 노아와 짐승 한 쌍씩 들어가고 노아 가족들 들어가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시작이 됐는데 40일이 있었습니다. 40일. 자,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했죠.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습니다. 자,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동물들이나 노아 가족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서요?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는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 방주가 있냐? 아라랏산이 있냐? 이 두 가지만 확인할 수 있다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사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따져봐라 그 얘기예요. 우리 왜 집에서 아이들이 억울할 때는 어때요? 아니라고 항변하다가 나중엔 울죠. 네? 그런데 자기가 한 말이 거짓이면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말에 힘이 없어져요. 내가 안 그랬다고. 안 그랬다니까. 안 그랬을걸? 힘이 없어져요. 힘이. 그런데 정말이면은요 막 아니라고
하면서 막 울잖아요. 억울하다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으셨냐? 따져봐라 그 얘기예요. 따져봐서라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짧은 자기 생각 가지고서 하나님 없다 이러다 망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아라랏산을 먼저 가보죠. 지도상에서 지중해 위에 터키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터키 동쪽 국경선 근처에 5,000m가 넘는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아라랏산 주변 동네는 노아 가족들 이름이 동네 이름이에요. 가보세요. 저는 댕겨왔거든요. 실제 가보세요. 그리고 이 아라랏산 주변의 사람들은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가 내렸다라고 하는 걸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여기 큰 아라랏산, 작은 아라랏산.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산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되어 있죠. 자, 노아 방주와 관련된 많은 책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거의 소개가 안 됐어요. 여기입니다. 5,000m가 넘습니다.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단. 인공위성의 사진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찾아냈어요.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이 사람은 1m 50 크기로 잘라가지고 내려와서 세 곳의 연구소에 쪼개서 보냈어요. 5,000년 전의 배, 그리고 노아 당시의 배라고 하는 것, 잣나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라트 산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 같아.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사실이었다. 이게 모형 실험한,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해사기술연구소에 의뢰해가지고 모형 실험을 한 겁니다. 30m 파고 걷든 빈틈없는 설계라는 인증을 받았어요. 자, 2009년도 아라랏산에 묻혀있는 방주 속에 7개의 공간을 보고 옵니다. 여기서 가지고 온 것을 홍콩에 박물관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요 작은 사진과 같은 지층을 볼 수 있는데 밑으로는 완전히 안반입니다. 밑으로는 안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화석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건 퇴적층인데 퇴적층은 홍수가 나서 찌꺼기들, 그 잔재물들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걸 퇴적층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75%가 퇴적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75%가 퇴적층이 되려면 전 세계에 물이 차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아래 지층과 위의 지층이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울 때는 기억나셔야 되는데 부정합이라고 배웠죠. 위아래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층인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지역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런데 그랜드 캐년이 길이가 450km 전후됩니다. 직선 거리로는 서울, 부산보다 깁니다. 그리고 이 그랜드 캐년 폭이, 강폭이 콜로라도라고 하는 강이 흘러요. 강폭이 가까운 곳은 6km, 먼 곳은 30km예요. 알아들으신 거예요? 강폭이 30km라니까요? 야, 요즘엔 놀랄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강폭이 30km짜리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평균 깊이가 1600m거든요. 말 그대로 그랜드 캐년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꼭. 정말 가면요, 턱 받치고 가야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450km가 일자예요, 일자. 지층이. 그 시루떡처럼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근데 그게 450km가 일자예요. 쫙.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된 거예요.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가 강이 있어요. 여기. 이게 콜로라도 강이에요. 자, 강폭이 이만큼이죠. 강은 요만한데 강폭은 이해할 수 없이 넓은 거예요. 뭘 말해요? 언젠가 큰 물이 여기에서 쓸려 내려갔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찍은 겁니다. 우연히. 덴버라고 하는 지역에서 LA 쪽으로 가다 보면 유타라는 줄을 지나가요. 자, 거기에 있는데 물이 여기까지 있었다가 줄었죠? 더 줄어서 강이 여기 흘러요. 자, 이쪽에 물이 지금 여기 흐르거든요. 강폭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 큰 물이 그냥 쓸려 내려간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몽골인데요. 그랜드 캐년하고 똑같아요. 몽골은 바다가 없는 나라로 유명하죠. 바다가 없어요. 육지로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랜드 캐년처럼 많은 물이 쓸려 내려가면서 생긴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은요, 우윤이라고 하는 소금 사막이 있는데 여기가 4,000m 가까이 됩니다. 4,000m 가까이 되거든요. 보이는 게 다 소금이에요. 소금 두께가 1m부터 시작해가지고 120m까지 있어요. 소금 두께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자, 이게 다 소금이에요. 근데 사실 소금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니에요. 벽 소금, 식탁 소금, 의자 소금, 그리고 바닥 소금, 침대 소금, 소금 호텔이에요. 소금이 하도 많으니까. 자, 그런데 이 소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건 이겁니다. 자, 물고기 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곳에는 수천 수백의 선인장들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요? 글씨 보이세요? 산호화석에 뿌리를 내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 산호화석에. 제가 저희 집 아이들한테 산호가 어디서 사노? 그랬다가 아빠 제발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응? 산호 어디서 살아요? 바다에 살잖아요. 4,000m 꼭대기에 산호가 왜 와 있어요? 자, 여기 보이는 게 다 산호입니다. 산호 보이세요? 자, 좀 가까이 가서 볼까요? 보이시죠? 산호예요. 자, 이거는 선명하게 보이죠? 바위 위에 산호가 붙어 있잖아요. 이 산호예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섬 자체가 산호섬이에요. 그러면 어째서 4,000m 그 높은 꼭대기에 산호 화석이 다 있냐 그 얘기예요. 아무리 해도 설명이 안 돼요. 성경 봐야 이해가 돼요. 시편 104장. 자, 시편 104장 6절입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노아 홍수 사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온 세상에 물이 찼는데 하나님이 물을 빼시는 방법을 여기 8절에 보면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걸 융기라고 설명합니다. 높은 산이 생기고 깊은 계곡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 화석인데요. 이집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조개입니다, 조개. 조개를 바위 속에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을까요? 조개를. 이게 바위잖아요. 이거 이렇게 비비면 떨어져요. 모래예요, 모래. 사암이라 그러죠. 바위인데 모래가 굳어져 가지고 바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문지르잖아요. 그럼 떨어지는데 모래입니다, 모래. 바다가 들려 올려진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런 곳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국 등반대가 밝힌 에베레스트 정상 부분의 진실,
바다, 술 등이 서식한 바다에서 에베레스트의 정상이 만들어졌다. 에베레스트가 바다 밑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산꼭대기에서 조개 화석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현상을 보면 일치합니다. 여기저기 지구 여기저기 성경과 비교해 보면 일치해요. 왜?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노아 홍수 사건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안 믿겠다 그러지 말고 우물 밖으로 나와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날 평지에 세웠다. 벽돌로 돌을 대신했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그런데 여기 시날 평지에 가보면 고대 건축물들이 여럿이 있는데요. 벽돌의 역청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오래된 건축물은 재료가 돌이죠. 그래서 유적지 가면은 돌로 다 지었잖아요. 옛날로 갈수록 돌로 짓는데 여기는 벽돌하고 역청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기록은 사라지고 그림자만 남아 바벨탑 터를 찾아냈잖아요. 지금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요 다 찾아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소돔이라는 말에서 소돔이라는 말이 나왔고 성경의 미동, 남자 창기입니다. 미동이라고 하는 말을 소도마이트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하고 있어요. 소돔 사람이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소돔 그러면 죄악의 도시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심판의 내용이 좀 독특해요. 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그냥 불 태워서 심판하신 거예요. 이해돼요? 하늘에서 유황 떨어졌대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대요. 믿기 어려운 내용이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불로 이제 심판을 받는 모습이죠. 자, 여기 영상을 캡처를 좀 해봤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깨워라 라고 하는 Q채널이라고 하는 곳에서 방영한 건데요. 성경 속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에 언급된 모든 것들, 천연자원, 지질학 정보, 지형 모든 게 별로 안 변했어요. 자, 벽에서 뭘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뭔지 아세요? 유황입니다. 순수한 유황입니다. 순도가 아주 높습니다. 벽 전체에 다 있나요? 그랬더니 이 벽뿐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유황천지예요. 여기가 사해 옆이거든요. 유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 자연 채취되는 유황하고 순도가 달라요. 여기에서 나오는 유황은 순도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고식물학자인 이분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불에 탄 층이 둘인데 여기처럼 숯덩어리가 흙 속에 있어요. 까만 거죠. 약간 까만 거, 덜 탄 겁니다. 이 숯은 지붕을 받치고 있던 나무가 탄 것일 거예요. 이 층은 20 내지 30cm 두께인데 그 밑에 훨씬 뜨거운 층이 있죠. 여기 흰색일수록 더 뜨겁죠. 흰색인 거예요. 이런 거죠. 위에 땅이 있어요. 흙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20 내지 30 정도 되는 검은색 층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하얀색 층이 있는 거예요. 흰색 층이 있는 거예요. 흰색은 완전히 다 탄 거죠. 전소한 겁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쭉 깔려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서 망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
벽이나 바닥에 유황이 박혀 있어요. 벽에도 바닥에도 유황이 그냥 박혀 있다니까요. 자,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하였다. 성경 속 기록 정확성 높다.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 찾았다. 소돔과 고모라와 관련되어 있는 토판입니다. 문서죠. 소돔과 고모라 사해 인근에 실제로 찾았습니다. 발굴했습니다. 완전히 불에 탄 도시입니다. 자, 이게 위아래 색깔이 다르죠. 땅 색깔이 달라요. 완전히 타버린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치형 문인데 완전히 불에 타버렸어요. 그냥 보면 알도록 돼 있죠. 그리고 벽에 이런 흔적들이 나와 있는데 휘몰아친 흔적이죠. 고열에 의해서 생기는 흔적이라 그래요. 그리고 유황이 박혀 있는 거예요. 여기 손으로 지시하고 있죠. 벽에도 박혀 있고 땅에도 박혀 있고 박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이걸 채취해다가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위에 있는 것은 고모라에서 채취한 거고 아래에 있는 건 자연 상태에서 채취한 건데요. 순도가 98.4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캐낸.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채취한 거는요. 순도가 높아도 50을 넘기가 어려워요. 순도가 완전히 차이 나죠. 지금도 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살펴봤는데 전부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명하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다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 확실한 증거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사실이니까 따져봐라. 따져봐서라도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죠. 자,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보셔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여기 미련하다 이것이요. 이게 독일어 성경에는 바보가 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바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금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나니까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상 숭배를 시작했어요.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싫다고 하면 하나님 놔둡니다. 하나님은 어거지로 천국 안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붙잡을 때 돌이키셔야 돼요.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 뭐죠? 동성연애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성연애가 왜 생겨요? 하나님 떠난 결과입니다. 요즘에 동성연애,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원래 여자야.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교육하는데 아주 철저한데 사내 아이에게는 절대 여자 옷을 입히지 않습니다. 사내 아이에게는 소꿉장난 절대 주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성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나라는 어쩌죠? 다 섞여 있죠. 여자애가 칼 들고 막 난리치고 막 남자애가 그러고 막 옷도 막 되는 대로 입고, 어려서부터 성 정체성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커가지고요, 나는 원래 여자였나 봐 이래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 병 아니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 정체성을 바로 잡아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동성연애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21절에 하나님 떠난 결과잖아요.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사람이, 지혜로웠던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뒤에 20개 이상의 죄가 쭉 나와요. 왜 사람이 사는 세상에 죄가 많아집니까? 하나님 떠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다 생각했던 건 비정상인데, 하나님을 믿는 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정상이 되고 직장 생활이 정상이 되고 사회생활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자녀 어떻게 키워라, 가정생활 어떻게 해라, 사회생활 어떻게 해라, 구체적으로 지시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는데 행복하세요? 부부가 3마디 이상 못한다니까요.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는요, 남편하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저녁 식사 끝나고 커피 한 잔 내려가지고 여보 이랬는데 남편이 한마디 했대요. 됐다고 막. 여보 했는데, 말도 시작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자식도 낳고 오랜 시간 함께 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깊어져야 돼요? 아니면 옅어져야 돼요? 희한하게 결혼해가지고 오래된 원수 돼요. 왜 원수 돼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뼈와 뼈가 부딪히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뼈와 뼈 사이에는 관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어떻게 자유로워요? 프랑스의 그 알퐁소 도데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스갱 아저씨의 염소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인데요. 염소를 키우는데 이 염소들이 자꾸 울타리를 넘어가가지고 가서 늑대 밥이 돼요. 다시는 염소 키우나 봐라. 근데 시장에 갔는데 너무 눈이 예쁜 염소 한 마리를 만났어요. 갈등하다가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키워보자. 그러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교육을 해요. 나가지 마. 너 울타리 넘으면 죽어. 저기 늑대 있어. 가지 마. 아이, 근데 이 염소가 조금은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을 쳐다보니 저기가 자유가 있어. 나는 여기 갇혀 지내. 어느 날 작정을 하고 울타리를 뛰어넘잖아요. 울타리 뛰어넘는 순간 얼마나 행복합니까? 드디어 자유다. 그리고 막 그냥 뛰어다니잖아요. 그래, 조금 있다 보니까 해가 지어요. 뉘엿뉘엿 지어갑니다. 저 멀리서 주인공 목소리가 들려요. 주인공 아시죠? 아우 하는 그 주인공. 늑대하고 딱 만났어요. 어떻게 염소가 늑대를 이겨요? 못 이기죠. 결국에 늑대 밥이 되잖아요. 그 염소 눈동자에 스갱 아저씨의 집이 보이잖아요. 자유가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착각을 해요. 자유는 법 안에 있는 거예요.
테두리 안에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건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인사할 때 평안 그래, 평안. 평안이죠, 평안. 하나님 안에 평안. 하나님 믿는 건 좋은 겁니다.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알아갈수록 마음을 더 열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의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사실인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